우리 하나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02쪽 쯤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스라의 두 아들들을 두었었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고 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라고 룻기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었죠. 당시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던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이제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이 근데 무색하게도 그 땅에 그만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 가장인 엘리멜렉은 아무래도 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이 흉년을 보내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 건너 동쪽에 모압 땅으로 가서 거류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본 적은 없는데요. 이 베들레헴은 해발 한 730m 정도의 산 등성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산에 있는 것이죠. 730m 정도의 산 등성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지형적으로 베들레헴이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부족해도 유다 광야에서는 사막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이 이제 가려고 했던 이 모압 땅은 사해 남단으로 흘러가는 그 강을 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베들레헴보다 물이 풍성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과 이 모압 땅은 강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지만 그 지형의 특징상 베들레헴은 위쪽에 있죠. 모압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특징상 이 지형의 특징상 강우량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흉년이 들었어도 이 강수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겠죠.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는 이 흉년을 잘 피했는지 어쨌는지 또 그 다음에 이 기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만 이 가족은 그만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모압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가장인 이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다시 모압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때 이 가장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만 것이죠. 졸지에 이방의 땅에서 이 한 여인이 두 아들을 양육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이게 남편이 없는 여인이 홀로 생계를 꾸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살아가기에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도 이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도록 특별히 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혼자가 되어버린 이 나오미. 이런 상황에서는 이 아들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법도 한데 이 여인은 아주 생활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방 땅에 그저 남겨진 채로 살아가지 않고 두 아들들을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까지 시키죠. 며느리들의 이름도 소개가 되고 있죠. 한 명은 오르바이고 한 명은 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쉬어가는 문제를 좀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고요. 며느리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인데, 자, 말론과 기론,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러면 말론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말론과 기론이 두 아들이고 오르바와 룻이 두 며느리인데, 그러면 이제 이 말론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오르바일까요? 룻일까요? 네, 마음속으로. 네, 이게 이제 1장에서만 보면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말론과 기론이니까 이 첫째가 말론, 그리고 이제 기론이 둘째. 그러면 이제 며느리들의 이름에 따라서도 오르바와 룻이니까 아마 이제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이고 둘째는 룻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내지 않았겠죠. 뒤에 4장 9절과 10절에 그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룻기 4장 9절과 10절에서는요, 이 보아스의 이야기인데,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 속에서 정답이 들어있죠. 말론의 아내는 오르바가 아니라 룻이었습니다. 보아스의 그 말에서는 1장에서처럼 이 말론과 기론의 순서가 아니라 엘리멜렉을 따라서 기론과 말론의 순서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더욱 정확하게 이 룻은 말론의 아내였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크게 오해하였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순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순서에 따라서 이 룻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 룻이 말론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던 것이죠. 뭐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분이 계실지 몰라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남편과는 사별하였지만 두 아들들을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으니까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자식들을 보면서 웃으며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이 아들들을 결혼시켜서 난 즐겁게 살리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지낸 지 10년쯤 되었을 때 가문의 대를 이을 후사는커녕 두 아들 모두 남편의 뒤를 이어 떠나 보내게 되죠. 우리는 룻기 저자가 이 두 아들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슬픔 가운데 또 남겨졌고, 이번에는 예전에 자신의 모습과 같은 두 명의 며느리와 함께 남겨지게 된 것이죠. 이 나오미는 이제 어떤 즐거움을 기대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의 이름은 분명히 나의 즐거운 자,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죽었고요. 그리고 두 아들들마저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뿐 아니라 두 며느리와 함께 그 어려운 고대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가족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 살아보고자 이 이방 땅 모압까지 왔는데 흉년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함께 살려고 했던, 함께 즐겁게 살려고 했던 가족들은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법적인 그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며느리가 둘이나 있었지만 이방인 여성 이 두 명이 이 나오미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서 공허함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고향 땅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이방 땅에서 이 모압 지방에 있는 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자신의 고향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이방의 땅인 모압에서 과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민족마다 자신들의 신을 섬기던 그런 고대 시대에서는요, 이 모압인들이 저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양식이 풍부하더라라는 것을 보면서 그 땅,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만을 전달했을 수도 있겠죠. 여호와를 섬기는 어떤 유다 지파의 사람이 어떤 모압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백성인 우리들을 돌보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네 라는 그 이야기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양식을 주셨대 라고 하는 그 모압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또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접한 소식은 베들레헴에도 이제 흉년이 끝나고 양식이 있다더라 라는 그런 객관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인데, 이 이야기를 나오미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구나 라는 것이죠. 어쨌든 어떻게 이야기가 들렸든 이 텅 빈 가슴에 이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리가 단순히 흉년이 끝났다, 그냥 단순히 흉년이 끝났다더라,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이 있다더라 라는 그런 객관적인 소식으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리로 들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땅이구나 라고 들리게 된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든, 아니면 유다 지파의 어떤 사람이 모압인에게 그렇게 전달해 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든지,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쳤다는 객관적인 소식을 자신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라고 주관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든, 그 어떤 다른 이유에서든지 어쨌든 이 나오미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은 무엇이죠? 모압 지방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한 것이죠.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매끄럽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 원문의 문장 순서를 앞뒤를 바꾸어서 좀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 성경을 비롯해서 영어 성경에서도 우리 이 6절에 성경의 그 문장 앞뒤가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원어의 문장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여인이, 나오미를 의미하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였다 하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뒤에 등장하죠. 여인이 그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이다. 굳이 6절의 문장 구조를 콕 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룻기의 서론이 되는 이 룻기 1장 1절부터 이 6절이 이 어떤 문장 구조를 이루면서 이 룻기의 주제를 암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문장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햄버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햄버거 어떻게 생겼죠? 햄버거는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햄버거는 이제 맛있게 생겼고요. 햄버거는요, 이렇게 위와 아래는 빵으로 둘러싸여 있죠. 빵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야채들이 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뭐 치즈가 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더 돈이 이제 비싼 것들은 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무엇이 있죠? 패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고기 버거가 왜 불고기 버거일까요? 빵이 불고기 버거 맛이어서 그런가요? 야채를 불고기에 절여서 그런가요? 아니죠. 패티가 불고기 패티이기 때문에 불고기 버거인 것이죠. 그러면요, 새우버거가 왜 새우버거이죠? 빵과 야채와 치즈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패티가
새우이기 때문에, 새우 패티이기 때문에 새우 버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맛이 다져지는데요. 그 햄버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햄버거의 그 이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 패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구조가 바로 이 햄버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햄버거식 구조를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죠.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교차 대칭 구조는 고대 시대의 성경의 땅을 포함하는 그 근동 지역, 그래서 고대 근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대 근동 지역의 이 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인가 중요한 걸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문학적 장치로 전달하곤 했죠. 우리가 어렴풋이 들어보았던 고대 문학 작품인 오디세이 혹은 일리아드 같은 그런 문학 작품도 이런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 역시 이러한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성경을 더욱더 재미있고 또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해서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에 교차 대칭 구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A 부분은 A, B, C, 그 다음에 X1, X2, 그 다음에 C-, B-, A-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저것을 햄버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양쪽으로 A와 A-, B와 B-, C와 C-가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패티가 X1, X2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저게 사실은 아까 나왔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상상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 대칭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 부분인 1절 중반절에는요, 그 땅의 흉년을 말하고 있지만, 제일 아래에 A- 저 부분에는 마지막 6절 하반절에서는요,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6절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 원어의 순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6절 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는 그 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그리고 B 부분인 저 1절의 하반절은요, 1절 하반절과 2절에서는 그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 모습을 묘사하지만, 끝에서 두 번째인 저 B- 부분에서는 두 며느리가 남게 되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죽음과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음을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 부분이 3절에서는 엘리멜렉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C- 부분에서는 5절에서 이 말론과 기럐이 죽고 나오미만 남았음을 보여주죠. 물론 두 며느리도 남았지만 지금 이 저 C 부분에서는 C- 부분에서는 나오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절에서도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두 아들과 함께 남았지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X1 부분인 4절 상반절에서는 아들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 것과 또 X2 부분인 4절 하반절에서는 며느리들의 이름을 밝히고 그 땅에서 거한 횟수를 밝히고 있습니다. 10년쯤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주하였던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그 이야기의 큰 틀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A, B, 그리고 B-와 A가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C와 C-에서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과 함께 뒤에 남았던 나오미가 끝내는 두 아들마저도 죽고 난 후에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게 된다는 그런 중앙에서의 단락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잃은 모습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은 이 나오미의 모습이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때 이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룻기의 이 주인공이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름은 룻기이지만 나오미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두 아들, 남편과 두 아들도 잃어버린 이 나오미의 삶은 끝이 나 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앙이었던 저 X1과 X2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이죠.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두 며느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어떤 이야기에서 이 며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줌으로써 이 룻기 1장 1절부터 6절은 나오미와 이 며느리들을 통해서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음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절과 6절은 우리 성경은 1절부터 5절을 단락을 구분하였는데, 이런 교차 대칭 구조로 볼 때는 1절에서 6절까지를 좀 단락을 좀 구성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이 나오미가 주인공이 되어서 그 다음 이야기에서 뭔가 며느리들과 함께 어떤 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6절 이 서문 부분에서 이 룻기의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댁에 가서 더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오미와 또 이 며느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나오미는 흉년을 만나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또 남편을 잃었으며 후사도 없이 두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읽으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듣고 있지만 여러분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오미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왜 나오미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야 할까요? 왜 나오미의 이 남편과 아들들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흉년을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장 처음에서 밝히는 것처럼 지금 룻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아 정말 행복한 시대였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살아보진 않았지만 사사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정말 그 힘든 그 시기였는가,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답답하고 또 그렇게 두드려 맞는 그런 시대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기의 패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 속에서 흠뻑 취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이방을 통해서 그들을 또 벌하시죠. 혼내십니다.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때서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또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 이방을 또 이제 물리치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안한데 그 평온함이 계속되고 또 그렇게 한 대 두드려 맞았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죠. 또다시 같은 범죄에 빠집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순환적으로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죄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이 사사시대의 패턴을 가지고 이 룻기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의 위대한 스승인 박윤선 목사님 역시 이 때의 흉년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값으로 오는 하나님의 징벌인데 미디안군의 침략을 당한 까닭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흉년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 이것도 잘못으로 보는 것이죠. 즉 엘리멜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께 소유로 받은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소유를 잘 지키며 그 땅을 잘 지키며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냈어야 하는데 도리어 이방 땅으로 또 이주를 시도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다가 다른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에 알아챘어야만 했던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으로서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조차도 이것도 어떤 징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 아들들조차도 데려가신 것이죠. 그렇게 보다 보면 오늘 읽은 이 룻기 1장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응징에 또 응징이 더해지고 또 응징이 더해진 굉장히 살벌한 본문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구조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는 이 사사시대에 대한 견해를 룻기에 덧입히기보다는 이 룻기 저자의 좀 의도를 좀 따르고 싶습니다. 룻기 저자는 우리에게 룻기를 해석할 근거로서 사사시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건의 그 배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서 어떤 그 형식을 갖추어서 서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무엇이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 이것이 소설 구성의 3요소이죠. 룻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이 문학 작품에 잘 담아서 전달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이 나오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음을 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햄버거를 떠올리면서 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본 것이죠. 실제로 룻기는요, 이 고대 문학 작품 가운데서도 아주 훌륭하게 쓰여진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 견해로는 이 룻기 어디에서도, 이 이야기 어디에서도 사사시대의 그런 냄새가, 그런 이제 그 악순환의 그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아스의 밭에서는요, 심지어 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질 정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사시대에 대한 편견으로 룻기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흉년이 결코 징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일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자는 것이죠. 사람의 악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룻기에서 지금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룻기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류 대표인 최초의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망쳐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죠? 두 번째 아담인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창세기 12장 10절과 26장 1절에서 오늘 본문 1절에 사용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와 똑같은 히브리어 어구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또 창세기 26장 1절에서는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으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은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룻기에서는 엘리멜렉은 모압 지역으로 내려간 것이죠. 이들은 모두 흉년이라는 고난을 피해 떠났다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사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일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들이 당한 그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단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룻기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추측하는 것은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 때문인 것이지 사실 룻기의 저자도 룻기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결코 우리에게 어떠한 단서도 주지 않는 것이죠. 물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에가와 같이 선지서에서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흉년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흉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동일 문구를 사용한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다시 보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흉년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삭 역시 그랄에서 거부가 되어서 올라왔죠. 그들에게 있어서 흉년은 고난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흉년이란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라는 이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는 룻기에서도 이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떠한 더 큰 미래를 준비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룻기가요, 우리 성경에서도 지금 사사기와 또 사무엘서, 이제 사사시대와 왕정을 잇는 그 룻기가 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도 뭔가 하나님의 어떤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 왕, 위대한 왕을 이야기할 때 그 뒤에 이제 사장에서 보면은 그 이제 조상들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룻기의 이 위치를 볼 때에도 지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흉년과 같은 고난을 피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우리는 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 고난은 그 이유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하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싶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것을 요구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고통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성도인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고난 그 자체보다도 그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하나님 때문 아닐까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불경스러운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 힘든 우리의 상황,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침묵하신 것 같은 그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요, 기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계세요. 이제는 조금 되었지만 몇 년 전에 이제 사랑하는 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좀 믿음 없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머니 기도하세요 라고 할 때 솔직한 그런 말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의 실제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이 세상이 운영된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안다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믿고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이 암투병을 할 때 그때 가장 바라던 그 소원을, 그 딸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조차 들어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나는 기도할 힘이 없다, 기도를 차마 못하겠다 라고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고쳐주지 않으시고 데려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은 늘 머릿속에 있었다고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젠 기도에 대한 트라우마로 남게 된 것이죠. 딸이 죽었다라는 사실보다는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깊게 자리에 남은 것이죠. 성도가 고통스러운 것은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에휴 이놈의 세상 원래 뭐 다 그런 거지 라고 그렇게 삶을 생각하면 또 마음은 편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계심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악과 고난이 항상 우리 삶에 살아서 붙어가고 있는 것이죠.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부재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 안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통인 것이죠. 이것이 정말 성도인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은 사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게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그 믿기지도 않고 힘든,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난 속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그것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비록 우리의 인생 안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조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며 이루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오늘 본문이 룻기의 서문인 것처럼 우리의 이 인생의 모든 과정이 다 결과가 드러나지 않아서 두려움과 고통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요? 서문이니까요.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어떻게 이 룻기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아직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구원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죠? 이미 받은 그 구원은 완성을 향해서 아직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이 우리 구원의, 그런 우리의 이 삶, 성도의 삶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서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실, 악과 고난 옆에서 그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고통 속에서도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공허함 속을 살아가던 이 나오미는 자신이 떠나온 고향이 흉년을 벗어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 안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텅 빈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돌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되었나요? 돌아가자. 금의 환영은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서 고개나 제대로 들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돌아가자.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녀는 모압 지역에서 스스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요? 돌아가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서문에서는 흉년의 이유가 무엇인지, 엘리멜렉이 왜 죽었는지, 또 두 아들들은 왜 죽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그저 나오미의 반응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룻기의 저자는 독자들의 관심을 나오미가 당한 어떤 그 고난의 원인이나 나오미의 심경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어나 돌아오기로 한 나오미의 반응에 두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나오미에게로 말이죠. 나오미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고난을 터널에 비유하곤 합니다. 어둡고 그 비좁은 터널에 들어갔을 때는 그저 앞을 잘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길을 잘 따라서 가다 보면 환한 반대편 입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끝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죄와 사망의 비참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뿐인 독존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참임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나 죽으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주 안에서 함께 성도된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상황을 넘어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 침체가 아닌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주저앉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나오미를 보면서 와, 나오미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주저앉은 심령이 있다면 다시금 그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그 땅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좌절이 아닌 소망으로 또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